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성경에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단어가 400번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 속에 이 언약궤, 법궤를 중요하게 아주 의미성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법궤와 언약궤에 대한 호칭이 22가지입니다. 오늘 역대상 오늘 16장에서도 맨 처음에 보시면은 1절에 하나님의 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절로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6절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 이 16장만 보더라도 이 법궤에 대한 호칭이 3가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양할 정도로 22가지 명칭으로 법궤에 대한 호칭이 그렇게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궤, 증거궤 또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궤, 이 속에 몇 가지 것이 들어있죠?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쓴 뭐가 들어있죠? 돌판입니다. 이게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십계명이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면 돌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돌판에 누가 썼죠? 모세가 받아서 썼죠?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유일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들고 오다가 거기서 산 밑에서 막 금속 한 재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돌판을 깨뜨려요. 깨뜨려서 그것을 다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타서 다 한 번씩 다 먹으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중에 2번째 똑같은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준비해서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이 십계명의 돌판은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법궤 안에다가 그렇게 놓았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눈뜬 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말이 조금 이상하네. 말씀을 모르면 눈 감은 말이 조금 이상하네. 어쨌든 말씀을 모르면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인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해요.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아인슈타인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규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만약에 종교가 없는 과학이라면 눈먼 봉사다. 잘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눈먼 봉사다. 그러니까 장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이 무시하고 한쪽을 뭐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일 속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모르면 눈 감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축복입니다. 말씀을 무지하면 이 땅이 완전히 부패와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거기다가 집어넣고요. 2번째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만나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 삼여신도 뭘 먹고 살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죠. 근데 열심히 일하면서 누가 공급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공급하시는데 우리에게 부족하게 줄까요? 아니면은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까요?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이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산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경우들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은 거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하시고, 그래서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백합화 보아라, 공중에 날고 있는 새를 보아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걱정하는 것들의 90%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 먹고 그 다음에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이게 이 염려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 손주들은 뭘 먹고 살까, 이게 불안하니까 그 손주 앞으로 재산이라도 좀 넘겨줘야 되고, 이게 우리 걱정과 이 생각 속에 이 염려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 믿고 편하게 살아, 나 의지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가슴 속에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걱정에서 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러잖아요. 힘든 그 시절에도 배는 조금 고팠지만 그래도 먹고 살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탁 놓고서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그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론의 뭐가 들어갔어요? 쌍난 뭐죠?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막 도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너희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지팡이 갖다 놔. 여기에서 싹이 난 사람을 내가 지도자로, 그리고 그에게 내가 권위를 준 것이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교회를 끌고 갈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교회를 다 목표를 하시고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에게 누가 권위를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 목사가 좋아서, 그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목사의 리더십을 같이 따라주고 같이 이 교회를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리더십과 그 권위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것을 법궤에다가 담고, 이것을 지금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법궤를 그렇게 모셔 놓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왜 이 언약궤 법궤를 자기가 통치하는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옮기고 싶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여호와 앞에 묻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다,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싶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꿈꾸고 있는 국가는 무슨 국가냐면 바로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국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되는 국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국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의가 그 국가의 정신이 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 국가가 철저히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과 그 통치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통치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어떤 국가를 그가 꿈꾸면서 통치했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국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중심이 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여기는 누가 중심이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 앞에 묻지 아니했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그가 수도인 예루살렘에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꿈에도 그러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서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메고 갔죠? 수레에 싣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가 되겠죠, 법궤가 되겠죠, 친 장막 가운데.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 기브온이 나옵니다. 그 뒤에 37절 이하에 기브온에서 뭘 했느냐면 번제를 바칩니다. 그러면 다윗이 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아니고요, 성막이 어디가 있었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실로. 그 다음에 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이 성막이 기브온에 와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바쳤을까? 성막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고요, 지금 다윗은 바로 성막이 아닌 법궤만 모실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법궤를 놓습니다. 그러면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어떤 장소냐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어야 지성소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궤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지성소를 거기다 장막을 치고 준비한 거고, 거기다가 법궤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했는가? 1절에 번제와 뭘 드리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다윗이 주관을 해서 번제를 바치고 화목제를 바쳤을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주관하는 분은 제사장입니다. 철저하게 구약시대에는요,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월권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번제를 바치고 화목제를 바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바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바로 희생의 제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으로 번제를 바쳤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화해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모인 그 회종들에게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그 다음에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참 왕이 준 것 치고는 약소합니다. 한 박스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자 하나씩 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그 앞에 화목제를 바쳤잖아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3등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온 제물을 바친 사람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함께 거기에서 나눠 먹습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딘가? 식탁입니다. 밥을 먹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밥 한 끼 먹자. 여러분,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같이 밥을 먹어야 참 묘하게도 입이 열리고. 왜? 먹어야 되니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주머니도 열리고.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년을 시작을 하면 교역자들하고 한 분 한 분씩 내가 식탁을 해요. 돌아가면서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밥을 먹으면서 같이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함께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부 다 하나씩 그렇게 나누어 줘서 화목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4절 이하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그러니까 사역을 맡긴 거죠, 레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해서 그 지휘자가 누구냐면 5절을 보시면 아삽이에요.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휘를 했는가? 지금 주휘자들은 주휘봉 가지고 주휘하죠. 그 당시 주휘자는 뭘로 주휘를 했느냐면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재금을 힘있게 치고 재금으로 지휘를 한 거예요. 그 재금이 바로 뭐냐면 짱 하고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주휘를 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제사장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계속 불 수 있도록, 그래서 법규를 중심으로 거룩한 종교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신앙적인 어떤 체제가 잘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다윗이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하에 보시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했던 그 가사를 7절 이하에서 쭉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시편 103편, 시편 104편, 시편 96편, 시편 136편 하고 이 시편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쭉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속에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자체가 바로 찬양이고 노래거든요. 이 노래의 가사 속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느냐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기억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기뻐하라.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뭘 담고 있는가,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해야 하는가,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 속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가, 기억의 의미, 그 다음에 기쁨의 의미, 세 번째는 감사의 의미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여러분, 칭송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칭송한다는 단어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같은 이 단어를 12절, 13절 두 절이 함께 되어져 있잖아요. 거기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 단어가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크게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 그 기억이 칭송이에요.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억할 때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찬송 가운데 늘 마음속에 이렇게 딱 하고 기억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게 찬송을 불러보니까는요, 찬송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약 한 1년 3개월 내지 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찬송가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삼여신 노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좋아하는 찬송 뭐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나오는 찬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뭘까요? 300일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참 묘해요. 왜 그럴까요? 기억나니까 그런 거예요. 기억나니까. 그래서 여기 이 찬송 속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법궤를 그렇게 모시고 싶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에 딱 모셔놓고,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리즈. 그 시리즈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마 1987년도인가요? 근데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시리즈 그 드라마 중에 가장 1편이 바로 뭐냐면 레이더스입니다. 그 레이더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수색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색하는 사람. 그래서 레이더스라고 그러거든요. 1편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시리즈마다 그 드라마의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레이더스라고 하는 그 주제를 붙였는데, 원래 제목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입니다. 원래 주제가요. 그걸 만들게 된 동기가 있어요. 히틀러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만든 다음에 무적의 함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참 그분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법궤를 찾아라. 법궤를 만약에 우리가 찾아서 법궤가 우리 손에만 들어오면 이 나치 정권의 독일 이 군대가 무적의 함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찾아놨습니다. 히틀러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레이더스라고 하는 1편을 만든 거예요. 법궤를 그렇게 손에 잡고 싶었어요. 법궤를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법궤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궤가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어디가 있을까? TV에서도 시리즈로 이 법궤를 찾아서 추적하는 그런 시리즈를 만들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계시록에 보시면은 법궤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에 보면. 아무튼 이 법궤를 딱 안치를 하고 그렇게 모시고 싶었던 법궤를 놓은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해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성찬을 먹잖아요. 기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입니다. 기억이에요. 부활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의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을 기억해라. 기억입니다. 기억. 두 번째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기뻐하라. 여기 이제 보시면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성호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하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예수 믿고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좀 인상이 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상이 자꾸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 눈을 보면 그렇게 해맑아요. 눈이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습니다. 어쩜 그래 눈이 그렇게 맑을까요? 그러다가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보면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해요. 왜 눈이 이렇게 흐려졌을까?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정말 받아야 할 구체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얼굴 좀 피시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좀 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웃음이 좀 해뻤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그냥 성광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막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삼 여신들은 모이면 그냥 천장에 왔다 갔다 해. 그냥 웃느라고. 별로 웃을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웃고. 왜 그래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십시다. 예배 드리고 나서 웃고, 예배 드리면서 웃고, 새벽 기도 마치고 딱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 드렸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냥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회복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거든요. 7절입니다. 읽으실까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 다음에 34절로 가서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시편 136편입니다. 그 다음에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이 찬양 속에 정말 담아야 할 우리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우리에게 딱 제시한 게 있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고 기도하고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김해에 가면 진실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하에다가 개척을 하셔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연관이 있어서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금요 집회를 같이 그렇게 나누었는데, 가보니까 그 지하실에 교인이 8명 모였어요.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가 참석했느냐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연세가 73세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0년 만에 사모님이 아기를 낳으시다가 산후 무슨 저기로 인해서 중풍이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모님을 그 목사님이 병수발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에 벌써 37년 동안 사모님 병수발을 하는 거예요. 김병의 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병의 신실한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병의 신실한 아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는 조금씩 있어요. 근데 남편은 찾아보기가 흔하지 않습니다. 37년 동안.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막 원망하면서 눈만 뜨면 하나님 어떠다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이 가슴 속에 콕하고 박힌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죠. 알았죠, 목사니까. 그런데 그게 말씀이 어떻게 와 닿았느냐면,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았니? 그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말씀을 기억했을 뿐 살지는 못했구나. 이제 그때부터 맨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사모가 똥오줌을 처리해야 될 때 그 전에는 인상 팍 쓰면서 그냥 짜증내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감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똥 싸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이 애물단지 아직도 내 곁에 허락하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막 터져서 그렇게 막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너한테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모를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 성격이 조금 괴팍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는지 그렇게까지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내 성질 깎아주시고, 이 사람 만나서 나를 목사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참 그 목사님의 그 간증, 그것이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났습니다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그러나 기뻐하면 기쁜 일도 주세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라 거예요. 이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드린 그 찬양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찬양 가사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속에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